다음부터는 직접 관상기도와 관계 있는 것이 아니다. 집중 훈련하는 훈련 방법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것을 택하든지 내가 택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는 겁니다. 자, 내심기도 말 그대로 마음 중심을 바라보는 거죠. 마음 중심의 기도. 이 글은 이름 없는 순례자의 이야기 중에서 순례자 기도 방법으로 내심 기도와 심장으로 하는 기도를 소개한다. 동방교회 순례자,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에는 필로칼리아에 나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심 기도는 제일 마지막 줄에 친절히 서명을 해준다는, 서명이 아니고 설명. 자, 가장 기초적으로 설명을 잘한 부분이 162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우선 한번 똑딱하고 맥박이 뛸 때, 우리 이렇게 딱 잡으면 맥박이 팔딱 뛰죠. 똑딱이라 했는데 팔딱 뛸 때 그 뛰는 순서인 게 한 번 뛰고 두 번 뛰고 세 번째, 네 번째 가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선 한번 똑딱하고 맥박이 뛸 때 그에 따라 입으로는 주라고 외친다. 두 번째는 또 똑딱하면 예수 하고 외친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 네 번째는 저에게, 다섯 번째는 자비를 베푸소서. 그냥 이으면 주 예수여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여 저에게 자비를. 꼭 그대로 다 안 해도 돼요. 주 예수여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 기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 다음에 호흡 기도라는 기도가 있습니다. 이것을 심장 기도라고 표현했고, 위에는요, 심장 기도다. 심장이 팔딱팔딱 할 때마다. 그 다음 호흡 기도. 두 줄 내려가서 석 줄째 보면은 다음 단계로 내쉬고 들이쉬는 호흡에 맞춰 예수 기도를 마칩니다. 즉 숨을 들이쉴 때 주 예수 그리스도님, 숨을 내쉴 때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주 예수여 자비를 베푸소서. 주 예수여 자비를 베푸소서. 이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라 그랬죠? 집중 훈련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예. 기도 형식이지만은 예. 하나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밑에서 다섯째 줄에 보면은 이때 한 가지 조심해야 하는 것은 기도하는 동안 분심과 잡념에 사로잡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해도 분심이 있고 잡념이 생기기 때문에 분심과 잡념에 들어가지 않아야 한다. 앞에 지금 이야기한 그것만 봐도 심장 기도가 무엇이고 호흡 기도가 무엇인가는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할 줄 압니다. 그 뒤에서 164쪽에 가면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163쪽부터 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심장으로 하는 기도 하고요. 전 지나가겠습니다. (166쪽) 핵심은 주시이다. 응시.
주시, 응시. 주시와 응시가 뭐 차이가 있나요? 국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비슷한 말로서 그렇더라고요. 여기서는 바알셈이라는 신비주의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거 제가 몇 번 했던 것 같은데 기억이 납니까? 바알셈은 신비주의라서 자라서 이 사람이 스스로 말하면 그 자기 종교라기보다는 명상의 창시자예요. 모든 명상이 아니고 이 명상의 창시자로서 이 방법은 이 사람이 창시자예요. 이 사람은 주로 어떻게 했냐 하면은 이 안에 내용들을 보면은 바알셈이 매일같이 저녁 되면은 같은 시간에 바다로 나가요. 해변에 나가서 바다를 바라보고 새벽에 돌아오는 겁니다. 근데 하루 이틀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지나가는 길에 큰 부잣집이 있었는데 부잣집 경비원이 늘 대문에 서가 보고 있는데 그 시간마다 이 사람은 지나가는 거예요. 항상 그 시간에 갔다가 오고 그게 궁금한 거예요. 궁금해서 몰래 뒤로 따라서 살살 가보기도 한 거예요. 가보니까 땅가 바닷가에 멍하니 앉았다가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도 궁금해서 경비원이 물어보는 거예요. 여보시오, 선생은 매일 어디를 그렇게 갔다 오십니까? 하니까 나는 바다를 갔다 온다. 그러면서 나는 경비원이라 이제 내용 그대로 지금 제가 읽는 대로는 못 하겠는데 나는 경비원입니다. 그래서 집을 지키는데 당신은 바닷가에서 뭘 보고 있느냐 물으니까 이 바알셈이 당신 참 말 잘해서 당신은 집을 지키듯이 나도 경비를 하고 있습니다. 바다에서 누가 무슨 경비하느냐? 나는 내 안에 누가 들어갔다가 나왔다 하는지를 보고 있다. 그 경비한다는 거예요. 누가 들어오고 누가 나가는지, 언제 들어오고 언제 나가는지 보고 있다. 그래서 경비원이 그거 참 이상하다. 나는 이 집에 대문으로 사람이 들어오고 나오는 거 보지만 당신 마음속을 누가 들어가고 나왔다 하느냐? 이런 대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은 이 내용을 읽으면서 내용 중에 설법이 뭐냐? 명상의 방법을 바로 뭐냐? 내 내면을 바라본다. 그래서 내면을 바라보고 지키고 자기 경비한다 해서 경비원에게 이것을 전하는 거예요. 아마 모르겠는데 그 경비원 다 때려치우고 따라가서 스승으로 따라다니면서 배우지 않았겠는가? 왜? 같은 경비를 하니까 다만 방법만 다를 뿐이지.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가면 참 재미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7쪽에 중간 부분에 바알셈이 말했다. 당신이 내 뒤를 밟은 것은 나도 알고 있어. 적막한 밤이라 당신의 발자국 소리를 들을 수 있었죠. 그리고 당신이 날마다 대문 뒤에 숨어서 나 지켜본 것도 알고 있어. 하지만 궁금한 것은 당신만이 아니오. 나 역시 당신에 대해 궁금하오. 그래서 묻는데 당신은 뭘 하는 분이오? 몰라서 묻겠어요. 집 지키는 경비원이죠.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 한 그릇 달라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경비원에게 물었습니다. 그 경비원은
저는 그저 경변일 뿐입니다. 바알이 저런 당신은 핵심적인 단어를 말했소. 내가 하는 일도 바로 그것이오. 나도 경비하고 있다. 경비원이 물었어요. 저는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만일 당신이 경비원이라면 집이나 궁전을 지켜야 당연할 것입니다. 그런데 강가 모래벌에 앉아서 무엇을 지키고 계신가요? 바알이 말했다. 우리 사이엔 약간 다른 점이 있어. 당신은 외부 인물이 저택에 들어가는 것을 지키지만 나는 다만 이 보는 자를 관찰하고 있어. 이 보는 자는 누구인가? 이것을 아는 게 내 평생 가업이요. 보는 자. 여기서 이 말은 우리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비원이 말했다. 그거 참 이상하군요. 그러면 보수는 누구에게 받습니까? 바알심이 했다. 이 형언할 수 없는 지복과 기쁨, 이 엄청난 은총 자체가 될까요? 단 한순간만 이것을 맛본다 해도 이 세상의 모든 보물도 이 비교할 바가 못 되죠. 이게 바로 관상가의 마음이에요. 지복이 뭐예요? 지복. 안 목사님. 지복이 뭐예요? 최고의 복이요. 최고의? 최고의 복. 최고의 복. 한 목사님. 예. 지복이 뭐예요? 지복이요. 지복이 이게 구원의 복과 천국의 복 같기도 하고. 김 목사님.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알아가는 것. 아, 이 관상이구나. 하나님을 만나는 건가 보다. 지복. 한문을 생각해 보세요. 더 이상 더 이상 없는 복이죠. 가장 최고 복. 뭐 천국의 복입니다. 천국의 복이다. 원래 지고한 뭐 그런 설명을 하는데요. 복에 이르는 그 가장 큰 복이 뭡니까? 기독교인이 천국 가는 게 가장 큰 복이죠. 지복과 기쁨, 이 엄청난 은총 자체가 대가다. 땅에 있어도, 지금 여기 있어도 하나님에 이르는, 천국에 이르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것보다 더 복이 또 어디 있어요? 지복이라는 것은 죽으면 다 거기에 이르지만 살아있는 지금 여기서 거기에 이르는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알시험 이야기는. 경비원이 말했다. 그거 참 이해할 수는 없는 일이다. 이릅니다. 저는 평생 동안 지켜보는 일을 해왔습니다만 당신이 말하는 것처럼 아름다운 경험은 한 적이 없습니다. 내일 밤에는 당신과 동행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제가 당신의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저 역시 지켜보는 법을 압니다. 다만 방향 전환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께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방향을 전환해라. 기도할 줄 다 압니다. 그렇지만 기도의 방향을 전환해라. 당신이 지켜보는 방식은 저와 다른 것 같습니다. 다만 같이 읽어볼까요? 다만 방향과 차원이 다를 뿐이다. 방향과 차원이 다르다. 여러분은 지금 기도의 차원 어디에 머물고 있습니까? 아직도 묵상에 머뭅니까? 아니면 통성기도에 머물고 있습니까?
밑에서 셋째 줄로 내려갑니다. 그냥 읽을게요. 다만 방향과 차원이 다를 뿐이다. 외부에 초점을 맞출 수도 있고 내부에 대해서는 눈을 닫고 모든 의식을 내면으로 끌어들일 수도 있다. 내면에 초점을 맞출 때 그대는 알게 될 것입니다. 예. 내면에 초점을 맞출 때 그대는 알게 될 것이다. 그대는 아직 아는 자이며 각성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뭐 아는 자, 뭐 철학적인 표현이라 하고요. 그대는 한순간도 거기에서 벗어난 적이 없으며 다만 그대의 각성된 의식이 수천 갈래로 분산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와 계시다는 것을 내가 모르는 게 아니고 다 알아요. 우리 다. 그런데 어떨 때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니요, 거의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 내 안에 와 있다면은 무엇인가를 하나님 나한테 말씀도 하시고 근데 내가 들을 수도 있어야 되는데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냐 경비원과 같은 소리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바알세우 뭐냐 아는 자가 내 안에 있는 자가 아는 자 성령 내재하시는 성령이 아는 자 그가 보는 자라 그거 보고 다 알고 다 하신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모른다. 그래서 기도는 열심히 하지만 이 경비원이 경비를 열심히 하지만은 바깥에 그 집에 출입하는 바깥 세상만 보지 내면을 모른다. 그와 같이 우리도 지켜보는 법, 내면을 지켜보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내부의 그 왕국 하나님 나라를 내 안에서 이루는 쪽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핵심입니다. 내 안에 우리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우리 몸이 성전이라 하는 이유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 자리예요.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이 계실 때 내가 성령을 바라보면 성령은 지금 우리를 위해 한없이 탄식하며 간구하시고 그 성령의 소리를 내가 들으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요 그게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내가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듣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인식하게 된다는 뭐 그런 표현이죠. 자, 여기에서 좀 더 읽어볼게요. 아는 자이며 각성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기는 각성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인식이라 그러는데요. 각성한다는 게 깨어서 알게 된다는 인식한다는 얘기예요. 그대는 한순간도 거기에 벗어난 적이 없다. 다만 그대의 각성된 의식이 수천 갈래로 분산해 있을 뿐이다. 그래서 못 깨닫는 거예요. 못 느끼는 거예요. 집중되어서 예민하게 될 때에 깨닫는데 천갈래 만갈래 짜게져 있어서 깨닫지 못한다. 그대 의식을 외부로부터 걷어들여라. 보지 말라는 거예요. 생각하지 말아라. 그리고 내면에 들어가 릴렉스 하라. 그 릴렉스라는 말을 저도 그냥 써놨어요. 왜? 우리말로 표현할 적당한 말이 생각을 할 수가 없어서 그냥 릴렉스를 해놨어요. 오른쪽 169쪽 아래 117번 주석 보시겠습니까? 릴렉스가 뭐냐? 같이 읽을게요. 인위적인 노력 없이 모든 것을 완전히 내맡기는 것, 아무것도 거부하지 않고 모든 것을 수용하는 상태로 긴장의 개입 없이 순간 속에 휴식하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단어의 원뜻을 살리기 위해 가능한 한 릴렉스라는 원을 그대로 옮겨 쓰겠습니다 하고 해놨습니다. 그래서 번역할
책에 따라서 하나님 안에 관상이 뭐냐? 하나님 안에서 쉼이라고 표현하고 또 어떤 경우는 그냥 쉼이라고도 합니다. 불교에서는 방하착이라 그렇게 한다고 해요. 선에서는 놓아라 하는 말과 일맥상통한다. 선에서도 놓아라 하고요. 명상에서 요가 명상에서도 보면 쉼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용어들이 서로 비슷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다 이거 영어책 번역한 글들이에요. 명상에서도 영어책 번역한 책이고 대부분 다 번역한 책이라서 우리말로 번역하는 사람들이 적당한 말을 찾다 보면 쉼이다 뭐 그렇게 표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명상도 쉼이다, 기독교도 쉼이다, 기독교 좀 구분하려고 보니까 하나님 안에서 쉼이라 뭐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위로 올라갔어요. 그러면 그들은 이미 존재의 집에 도달한 것이나 다름없다. 아무 노력도 하지 말고 그냥 아무것도 거부하지 말고 릴렉스하게 그냥 자연스럽게 아주 자연스럽게 그냥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그러면 하나님이 이미 이 상태는 어떤 상태냐? 사실은 무의식 상태입니다. 무의식 상태로 나아가.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서 함께 하신다. 이것은 명상을 말하고 있다. 그러나 제가 써놓은 글이에요. 그러나 피조물이 아닌 창조주 내 안에 현존하시는 그분을 바라본다는 것은 바로 기독교의 관상기도이다. 이게 차원의 문제입니다. 관상기도에서는 기도자가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고 그분 앞으로 나가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다. 그분 앞에 마리아처럼 그저 존재하는 것이다. 마리아는 거기서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한 말 없어요. 그냥 예수님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말씀하소서 종이 순종하게 있다. 무엇이든지 말씀하시면 따르려고 그 앞에 그냥 앉아 있은 거예요. 이런 말 저런 말 아무 말 기록이 없어요. 그저 존재하는 것이다. 거기엔 아무 행위도 없다. 사념도 없고 감정도 없고 관상 상태에서 그대는 그저 존재할 뿐이다. 그것은 순수한 기쁨이다. 아무런 행위도 없이 존재할 때 이 순수한 기쁨은 어디에서 오는가? 이 기쁨은 어디에서 오는 것도 아니며 이 기쁨은 그분에 의해 유발되는 것이다. 어디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내 안에 하나님 기쁘게 막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관상기도자는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모든 행위가 중단되고 단순히 그분을 응시한다. 하나님을 응시한다. 이때 그분께서 기도자와 하나 되어 주신다. 이것이 주보적 관상기도이다. 지금 하나님하고 하나 되는 이 관상되는 것은 연습할 수도 없고 실험해 볼 수도 없는 거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나 되어 주시면 하나 되는 거, 안 되어 주시면 하나가 안 되는 거기 때문에요. 마지막 밑에서 둘째 줄에 완벽하게 릴렉스된 상태로 존재할 수 있다면 기도자가 할 수 있는 이것은 최상의 상태다. 이 상태가 언제 상태냐? 그래서 우리 이론으로 표시하면은 바로 무의식에 들어가기 직전의 상태예요. 무의식에 들어가기 직전의 상태, 무의식 들어가는 그 상태예요. 릴렉스 상태라는 게. 거기서 하나님 은혜로 무의식에 들어가 버리면은 그때부터는 전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탄 마귀도 어떻게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은 대단히 중요하죠. 완벽하게 릴렉스된 상태로 존재할 수 있다면 기도자 할 수 있는 것은 최상의 상태이다. 이제부터는 기도자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이제는 오직 그분이 기도자인 그대와 하나 되어 주실 수 있는 상태이다. 그분이 하나 되어 주신 상태, 그것이 바로 관상 상태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냐. 릴렉스된 상태다. 그냥 무의식 상태다. 그게 관상 상태다. 조금씩 차원은 다르지만 거의 같은 말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석줄 내려갔어요. 관상의 일상생활의 전환의 단계. 그럼 우리의 관상생활이 기도할 때만이 아니라 일상생활로 전환돼야 한다. 첫 번째 단계가 단순히 존재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라면 두 번째 단계는 약간의 행위를 배우는 것이다. 마루를 청소하거나 샤워를 하면서도 그저 존재 중심을 흐트러지지 않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이거요. 뭐랄까. 청소하는 사람 청소하면서 짜증내고 이거 왜 이래 더러워 지저분하게 이래 잔소리들 하고 하는 거 하고 그냥 조용히 깨끗이 닦아나가고 왜 닦아지면서 닦아진 깨끗한 것을 보며 기분 좋아서 다 닦아나가는 게 있어요. 사람이 달라요. 그래서 닦아진 것을 보고 기분 좋게 청소해 나가서 힘이 들어도 힘드는 줄 모르고 기분 좋게 하는데요. 닦으면서 이건 누가 이래서 맨날 닦으면 안 이렇잖아. 왜 이렇게 이렇게 짜증부리고 진솔히 해 가라서 똑같이 닦아도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관상기도 어떤 상태냐? 바로 이 더러워진 것을 바라보는 것이 닦아내면 닦아진 부분을 깨끗이 바라보는 깨끗이 닦아진 걸 보고 나아가는 상태. 관상적인 삶이라는 일상생활이 그렇게 돼야 한다. 나무 형이 하나면 지성은 12가지라던데 제가 그렇게 형이 많습니다. 내 존재 중심에서 철저한 침묵이 있을 뿐이다. 따라서 관상의 행위를 거부하지 않는다. 침묵하지 한다니까 아무것도 안 듣고 못 보고 하는 거 아니에요. 봐도 말하지 아니고 들어도 말하지 않을 뿐이에요. 그게 침묵이에요. 침묵한 데가 보지 않고 눈도 감고 귀도 막고 다 있는 것. 저 남의 말도 남의 말을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자기 거짓말 하는 게 그게 침묵 아니라는 얘기예요. 보고 다 듣지만 내가 항의하고 반발하고 이런 거 안 한다는 거지. 관상은 삶으로부터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관상은 새로운 방식의 삶을 가리킨다. 태풍의 중심에 존재하는 삶이다. 니 떠들어라. 그래봤자 네 입만 나쁘지 나는 이렇게 살아간다. 그게 관상적인 삶이에요. 그 다음 여기서 이제 수도원에서는 두 줄 더 내려 수도에서는 노동은 기도하다는 말을 한다. 그렇지만 관상 상태 속에서 그들은 방관자이다. 방관자다. 왜 관상 상태 속에서 방관자를 하죠?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관상 상태 속에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셔요.
그래서 방관 상태라고 방관자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이것이 정말로 어느 그대로 방관자는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의미죠. 그리고 그들은 행위자가 아니라 주시자이다. 행위는 누가 하며 하나님이 하시고 나는 바라보고 있는 것 주시자라는. 이것이 관상의 핵심이다. 주시자가 되는 거 이게 관상의 핵심이다. 바라보고만 있으라 이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 하시기 때문에요. 밑에서 둘째 줄입니다. 그것은 그의 중심이 흔들려서 안 된다는 것이다. 주시자가 된다는 건 중심이 흘리지 않는 것이다. 각성과 주시는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 하면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작년에 유명했던 게 멍때리기입니다. 여의도에서 그렇게 멍 때리는 것 같이 그렇게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 깨어 있어야 돼. 각성하고 있어야 한다. 171쪽에 위에서 중요한 것은 한순간도 놓치지 말고 응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응시하고 또 응시하라. 자, 지금 응시한다는 것이 응시하는 게 관상기도는 아닙니다. 하나의 방법이에요. 기도하는 방법이에요. 이것이 응시하는 게 관상기도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관상기도의 하나의 방법이다. 저는 지금 사실은 이가에서 권장하고 싶고 말하고 싶었던 게 바로 이 주시, 응시 이 부분입니다. 앞에 이야기했던 것도 해보고 좋으면은 주 예수에 날 불쌍히 있어서 하든지 하시고, 다음에 심과 집중기도 수련이다. 오른쪽 페이지 175쪽에 이 수련의 목적은 천천히 그리고 서서히 습관을 고치고 현재 자각 상태에 머무는 것이다. 요란 법석 들고 살아가는 우리들 이 습관을 단순하게 고쳐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결국 핵심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우리는 빨리인데 빨리가 아니고 천천히 진행해야 합니다. 마치 낙수물이 떨어져서 바위를 뚫는 것 같이 천천히 진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길을 처음 시작할 때는 1시간 혹은 20분 이렇게 목표를 두지 않습니다. 신은 왜? 자, 어떤 상태인가? 우리 기도에서 볼 때, 기도할 때에 내가 지금 하려고 하고 마음을 가다듬고 조용히 앉으면 이때 가장 편안한 마음이지만 이 마음이 얼마나 가죠? 경우에 따라 1, 2분도 가기 전에 분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상황을 이해한다면은 지금 쉼 상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상태가 쉼 상태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10분, 20분, 1시간 목표하지 말고 대신에 1분이나 단 30초를 목표로 삼아라. 쉼 훈련은 1분 혹은 30초 조금씩 늘려가야죠. 조금씩 늘려가야죠.
순수 완전히 쉬는 것은 뭐가 같습니까? 마치 호흡을 정지하는 것과 마찬가지라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래 시작이 안 돼요. 곧 분심이 일어나요. 그래서 처음에는 짧게 1분 30초 하다가 점점 늘려가야 한다. 이런 훈련이 되면은 기도할 때 마음을 가다듬고 조용히 앉아서 기도하다 보면 기도 시간이 차분히 이루어지겠죠. 바로 이런 것들은 하나의 도구입니다. 두 번째, 집중하기 수련입니다. 집중하기 수련에서는 다음 쪽에 가보십시오. 176쪽에 특정한 대상에 한 방향으로만 집중하여 마음을 쉬게 하라. 집중한다 해서 마음이 분산한 게 아니고 그냥 한 곳에만 집중해라. 나머지 다 쉬게 해라. 제가 이 관상기도 할 때 이런 이야기들 했죠. 한 곳에 집중해라. 그래 마지막 건 하나님 은혜로 그것을 떨어뜨려. 그래서 무의식 속에 들어간다. 그 감각의 문이 온 세상을 마음이 만든 세상이며 마음의 결과물이다. 왜 그러냐 하면은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오감이죠. 오감을 통하여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오감은 뭐라 합니까? 감각의 문이라 하죠. 눈은 마음의 창이다. 오감은 감각의 문이다. 뭐 다 일일이 찾아서 설명하면 좋겠지만은 큰 내용 아닙니다. 오른쪽에 177쪽에 집중 수련입니다. 또 제일 밑에 우리의 마음은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의 마음은 거침없이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려 하기에 이에 대응하는 방편에 의존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이 방편에 익숙해지면서 우리의 주의는 안정된다. 거침없이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려 자꾸 잡념, 그 잡념이에요. 결국은 전부 다. 잡념, 분심이 생긴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에 대한 대치 방법이 필요하다. 그 대치 수련이 첫째, 제일 밑에 보면 신체 감각 수련이다. 이거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 팔을 가만히 있으면 여기 어떤 느낌이 올까? 내 팔에 가만히 얹어놓고 여기 어떤 느낌이 올까? 공기가 닿으면 어떤 느낌이 올까? 내 손에 닿으면, 옷이 닿으면 어떤 느낌이 올까? 이 감각을 느끼는 거. 마찬가지로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감각 훈련은 이런 감각 훈련을 한다는 이야기고요. 다음에 181종에 이런 감각 훈련을 어디서 가면 하느냐 하면은 상담 전문 하는데 가면 이런 감각 훈련을 해요. 무덤에 갖다 놔놓고 혹은 여러 사람이 할 때 몰래 한 사람을 그 관을 만들어 관 속에 들어가 있게 하고, 그리고 그 일을 들여다보고 진짜 사람이거든요. 죽은 것 같으니까, 덮어놨으니까 그걸 바라보고 느끼는 감정들, 그런 훈련도 해요. 자, 181쪽에 고통스러운 감각 훈련이다. 고통스럽다는 게 뭡니까? 우리 신체적으로 느끼는 그런 고통, 감각이죠.
한편 우리가 걱정하거나 이런 중간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째 줄 내려오면 우리가 걱정하거나 이런 위협에 마음을 빼앗기면 거의 대부분이 경우 거의 그 고통 자체가 점점 커진다. 위험에 부닥치면 고통은 더 커진다. 다른 한편으로는 고통이나 불편함을 수련의 대상으로 삼으면 그런 감각을 이용할 수 있고 이로써 밝음을 인식하는 능력을 정대시킬 수 있다. 지금 그냥 이런 게 있다는 정도만 생각하십시오. 이 훈련을 마음 수련원, 우리나라 마음 수련원은 모르겠는데요. 마음 수련 계통 이런 게 수련하는데 가면은 이런 거 하는 데가 따로 있어요. 굉장히 어떤 위험한 이런 걸 만들어 놓고 그 속에 들어가서 몇 분씩 예를 들어서 위에서 칼이 보면 줄이 아주 그저 가는 게 몇 개 칼이 둥그랑둥 떨어지려고 하는, 건드리면 툭 떨어질 것 같은, 그 떨어지면 내 머리가 올 것 같은 이런 상황 만들어 놓고 거기서 존재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칼 절대 안 떨어지거든요. 떨어지면 사람이 다치는데요. 그런데 훈련처에서는 절대 안 떨어져 안전하도록 다 해놨지만 훈련받는 사람 보면 곧 떨어질 것 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선은 칼은 피아노 선을 묶고 나서면은 피아노 선 안 떨어져요. 벤치를 집어도 잘 안 떨어져요. 왜 피아노 선을 하냐면 이 피아노 있죠. 피아노 뒤에 가면 가는 선이 있잖아요. 그거와 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아주 강하고 가는 선, 피아노 선을 엮어놓으면 절대 안 떨어지는데 이제 나 같은 경우라면은 그런 걸 아니까 피아노 선을 묶었겠다 생각하지만은 일반인들 보면 그게 피아노 선이 아니고 고래 심줄을 하는 낚싯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같아 보여요. 그렇게 가늘어 보이니까 그럼 급 떨어질 것 같아요. 무게가 보이니까. 그런 거 혹은 밑에 작두같이 막 칼날이 앞에 있는데 이런 게 해놓고 거기를 가서 지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생명의 위험을 느낄 정도로. 그래 거기를 들어가면 고통스러워 지나가거나 아마 거기만 통과하나 살았다 얼마나 기쁜 이런 걸 느끼게 희열자가 황홀감 그런 느끼게 만드는 그런 수련도 하는 마음 수련 같은 데 가면 해요. 근데 지금 그런 내용은 적지 못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정신문화사라는 책 출판하는 곳에 가면 책을 보면은 그런 책들이 있어요. 그런 것도 있다 하는 정도만 생각하십시오. 여기서 세 번째 응시수련입니다. 응시수련은 한번 조금 읽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 앞에하고 연관되고 우리가 이 관상기도 이 기도에 연관이 되는 직접 연관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마음을 쉬게 하는 수단으로 시각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한 기술적인 명칭은 응시수련이다. 이름만 듣고 겁부터 먹지는 마십시오. 응시수련은 실제로 매우 간단합니다. 사실 같이 읽을까요? 우리는 컴퓨터 화면을 응시하거나 신호등을 바라볼 때마다 매일 무의식적으로 이 수련을 하고 있습니다. 특정한 대상에 의도적으로 주의를 집중하면서 이 무의식적인 과정을 활동적인 자각 차원으로 끌어올릴 때 마음 매우 평화로워지고 열리며 긴장을 풀게 됩니다. 어떠한 것에 집중하다 다른 말로 제가 할게요. 코끝을 집중 혹은 인중을 집중 혹은 미간을 집중 혹은 가슴을 집중 등 어느 것을 일정한 부분을 집중하게 되면은 모든 긴장도 풀리고 마음이 열리게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182쪽에 중간 부분입니다. 어떤 색깔을 선택하든 그것이 형태와 색깔이라든가 두 가지 특징을 지닌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게 될 것이다. 그것이 어떤 형체인지 어떤 색깔인지 구분하게 된다. 두 줄 석 줄 내려가서 대상 자체는 중요하지 않다. 대상을 겨우 인식할 정 찾았습니까? 예. 대상을 겨우 인식할 정도로만 가치를 걷게요. 정신적인 기능을 사용하면서 색깔, 형태를 주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냥 인식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인식만 하면은 그 정도만 우리 기능을 사용하면 된다. 다음에 한 줄 더 내려가서요. 너무 세부 사항을 찾았습니까? 예. 너무 같이요. 전부 인식하기 위해 너무 분명하게 그렇게 애쓸 필요는 없다. 제가 강상기도 아까 릴렉스하게 하라. 저 완전 눈이 빠지도록 쳐다보지 말고, 그다음 흐리멍텅하게 하지도 말고 조금 풀어서 한 70% 이런 선에서 봐라. 그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다 집결되어서 집중돼서 일어난 한 가지 일이라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어느 정도나 대사 겨우 인식할 정도로만 정신적 기능을 사용하면 된다. 그리고 쉐보상은 너 전부 인식하기 위해 너무 분명하게 버렸게 애쓸 필요는 없다. 그렇게 이 수련의 전체 핵심에 휴식하는 것임에도 긴장하게 될 것이다.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당신 바라보고 있는 대상을 있는 그대로 자각하기에 충분한 정도로만 집중하면서 초점을 느슨하게 유지하십시오. 네. 그래서 한 70% 정도 이렇게 좀 느슨하게 그렇게 유지해라. 제가 수련하는 방법은 다 이렇게 이론적인 뒷받침이 되어 있는 것이라는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3.5m 정도 바라보라. 거기를 조용히 바라보는데 눈알이 빠지도록 보지 말고, 저 눈알이 빠지도록 봤다는 이야기 우리 정 목사님 일기죠. 예. 그때 저 누구야 간호사 예. 할머니 머리 허연 할머니 간호사 그 심리학 박사라는 분. 예. 그분이 하는 소리에 심리학 박사라는 사람이 뭐라 그러냐, 목사님 눈이 아파서 못하겠다 그랬던 사람. 눈이 빠지도록 며칠 동안 했더니 눈이 아파, 이제 눈이 아파 눈물 내다 못한다. 아,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일반 성도라면 또 고지대로 그렇게 들었구나 하겠는데, 집중하란다고 눈이 빠지도록 보고 있으면 어떡해. 아니다. 왜? 자극이 가거든요. 우리가 바로 앉는 건 왜 자세를 이렇게 바로 앉으려 하면 이것도 신경에 자극이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바로 앉아야 관상이 되는 것이고 바로 앉아야 기도가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누워 있어도 되고 구부려 있어도 되고 길을 가면 상관이 없지만은 신경의 각각의 부분에 정신이 통일되는데 집중하는데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주로 보통 앉아서 하기 때문에 앉을 때는 어떻게 하냐, 대부분이 이렇게 절리거나 등이 땡기거나 목이 땡기거나 자극이 와요. 그래서 자극이 오지 않는 가장 바른 자세가 뭐냐, 쉽게 말하면 석가모니가 앉은 자세예요. 왜 석가모니가 자세가 그러냐, 그 사람은 하루 종일 아니라 가장 많이 앉아있던 사람이에요. 오래 앉아있다 보니까 처음에는 불편하지만 잡고 있다 보니까 가장 편안한 자세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가장 편안한 자세로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말로
석가모니는 그렇게 앉았을 때 전혀 불편이 없었을까요? 불편이 없었을까요? 있지요. 있죠. 왜 없어요? 엉덩이 안 아플까요? 앉았으면은. 그렇지만 그것이 오랜 시간이 되면서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자전거를 탈 때요, 엉덩이가 아파 정말로 죽을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바지를 입고 안에 또 속바지 입고 그렇게 했는데 2년 3년이 지나니까 속바지 안 입어도 별로 안 아파요. 그렇다 해서 전혀 아니에요. 한 10km 쭉 가다가 보면 아파요. 그런 자세만 조금 바꿔줘요. 자세 좀 바꿔주면 또 한 10km 가도 괜찮아요. 바로 똑같습니다. 모든 것은 석가모니가 그렇게 앉아있다 가장 제가 말 제일 편안한 자세라고 그랬으니까 그 사람은 그렇게 하면 정말로 편안이 아니에요. 다른 자세보다 편하다는 이야기지 누워 누구보다 어찌 앉는 게 편하겠습니까? 지금 제가 석가모니 앉은 자세는 가장 편안한 자세라는 그거는 다른 사람들이 기도하는 자세보다 그분의 자세가 가장 편안한 자세다. 사람은 앉은 자세는 제일 편안한 자세라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여기까지